2025년 1월 12일 주일 설교입니다.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표현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 한번 올해 하나의 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땅끝까지라는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여러분들 이 땅끝까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소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땅끝까지. 땅끝까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땅의 끝 하면은 땅의 끝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제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국경을 일종의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끝이라고 보겠죠. 땅 끝이라는 말이 뭐 되게 잘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경이 아니더라도요,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또한 우리가 땅 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를 놓고 보면 또 어디를 땅끝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땅끝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 중에 앞으로 이런 동요가 있죠.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사가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겠네가 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제 내려가셔서 계속 걸어가면 한 바퀴 지구를 돌고 오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그렇게 걷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걸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또 땅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또 여기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게 참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제 중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땅끝까지라는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저에게 너무 중요하게 들렸던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다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단 말이지? 이런 마음에서 제가 설레었던 말씀이고 아주 꼭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분들이요, 실제로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제서야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언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종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전도가 아직 되지 않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 일화라든지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덤덤하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제 마음을 또 뛰게 했던, 젊은 시절 제 마음을 뛰게 했던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에 나눴던 표처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땅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실 거고 그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2000년 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2023년에 저희가 표어로도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네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모든 건 예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현듯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고 너희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대화를 나눴냐면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떤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인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라고 여겼던 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비밀한 얘기를 우리한테는 해줄 줄 알았어요. 우린 제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좀 뭔가 너무 싱겁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씀이죠. 아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으면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뭔가 명확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될 거고 로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떡하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뭘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인데요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냥 이 얘기 하시고 가버리셨어.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면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복음 전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되고 판단되어지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하늘의 음성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냥 하늘에서는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있는데, 부활하셨으면 이제 우리한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고 비밀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제 간다 이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지금 우리의 현실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현실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나가서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불안해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삶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보러 가면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간혹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런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진짜 관심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통 제가 설교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필요하면 토요일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현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현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고 뭘 얘기해주면 시원해할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혼자서 감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라며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며요. 우리에겐 지금 너무 중요한 현안들인데 예수님 봤을 때는 그냥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사라질 거라며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어떻게 땅의 문제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혼자 묵상하면서 감탄했어요. 진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시간이 되고 생명이 다하면 사실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근데 그때 진짜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막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얘기하고 막 그 현실적인 이야기 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랬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죠. 힘을 길러서 싸우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버리셨어요. 이따가도 제가 나누겠지만. 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위의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다른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의 관심은 땅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적인 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세 차례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또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그리고 나오는 10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 즉 성령의 관심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뭐 갖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죠? 사실은 만족과 기쁨의 기준이요 우리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기쁨과 관심은 사실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라든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설교라든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찬양이라든지 나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봉사나 헌금, 신앙의 기준이 때때로는 나 자신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기뻐야지, 내가 만족이 돼야지 신앙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신앙이요, 내 만족과 유익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신앙의 본래 의미는 뭐죠? 신앙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명확하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들로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내 기쁨도 중요하고 내 구원도 내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행하는 게 사실은 신앙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예배,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 예배라고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만족이나 즐거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예배였지만, 제사였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고요, 나아가서 기쁨이나 만족감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기 위해서 사흘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에 빨리 데리고 돌아가서 그냥 아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하나님이고 뭐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낳았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과 걷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예배의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예배의 본질은요, 내 감정과 기분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나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내 유익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정작 나도 즐겁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면 내가 막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 전도에는 더더욱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 있고, 나중에는 전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전도를 왜 해야 되지? 나도 아직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나도 하나님 믿는 게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해? 뭐하러 전도를 해? 이제 나중에는 전도하는 게 이상하게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그것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보다는
이 땅의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로 우리가 성도라면 위의 거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진지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을 신문하던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의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넘겨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군병에게 잡히던 날 밤,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휘둘려서 그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유, 베드로야, 고맙다. 아유, 너밖에 없네. 근데 너무 그렇게 그러지는 마. 너무 세게 하지는 마.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그 칼 빨리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의 군병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한 행동인데요, 주님. 아니, 주님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주님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스승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런 스승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그런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렇게 땅의 일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보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땅의 걸 추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의 걸 추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당연해지면 욕심을 정당화하고 신앙과 그럴듯하게 섞여서 마치 복음이 원래 그런 것처럼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 잘못된 신앙, 부패한 신앙의 몰락을 바벨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마음이 이 예수님의 관심, 이 성령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그냥 내 자신, 내 마음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될 때가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비단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계속 가르치셨던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만 그 말씀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전하라는 정도의 권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전해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은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정도 인터넷 설교를 이제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영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인사이트가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영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 영상. 뭐 많이 보든 보지 않든 그냥 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으면 그냥 그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이 설교 영상 만드는 거에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달 전 혹은 몇 달 전, 몇 주 전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저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지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은 그걸 어떤 현실의 결과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노아야, 방주 한번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들까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세세하게 치수까지 다 정해주고 뭘로 만들지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의미 없고 들리지도 않지만 관심을 있고 세심하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두루뭉실하게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이제 잠시 다녀왔지만 처음에 제가 유럽 선교의 꿈이 있었는데 유럽 하면 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로 한번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나라들이 좁혀지고 한 나라로 좁혀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유럽 선교해, 처음에 그냥 선교사가 돼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유럽 선교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깊이 진지하게 가지면 하나님도 설명해주고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음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언제
현실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은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고 찾아온 교회의 박해가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땅끝까지라는 사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의욕에 넘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들의 사역의 형통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었던 초대교회의 큰 사건이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온 교회의 박해가 성도들에게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 뭐 드라마나 TV를 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30년 전을 봐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시점부터 경기가 안 좋아, 경제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달고 살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항상 힘든 거잖아요, 누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어려우십니까? 그럼 성도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나타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여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럴 때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한번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많은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적은 무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해 2025년 우리에게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협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한 사람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흘러가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정말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은 누굴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나누며 아까 동요의 가사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꼭 먼 땅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 땅끝에 서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내 마음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평안함이고 내 감사였다면 2025년을 시작하며 이제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한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